만추. 오랜만에 밟아보는 낙엽 밟는 소리. 바스락 바스락. 따가운 가을 햇살을 산산이 부수며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지난 여름날 초록. 자신만만한 날개짓은 예고도 없이 붉은 빛깔을 받아 하루아침에 쓸쓸함의 추억이 되고 아름다워 미칠 것 같은 들꽃 향기 흔들림에 어여쁜 당신의 자태 포근하다 속삭이며 깊어가는 계절을 노래한다. 이렇게 푸른 하늘은 차가운 노을에게 울지 말라고 구름을 보내 와락 안아준다. 며칠 전 우리 동료 목사님과 또 후배 목사님이 한강변 아라뱃길에 나갔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푸르는지 정말 가을 하늘이 너무나 푸르렀고 예뻤습니다. 햇살이 아주 화사했습니다. 정말 황홀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그 파란 하늘을 찍었습니다. 그 파란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탁 당겨서 그 푸른 하늘에 비행기를 찍었습니다. 나무들이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말만 해도 부족한 세상인데 왜 우리 사람들이 싸우고 저렇게 서로를 헐뜯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일까? 특별히 우리의 이 정치권을 보면은 매일매일 똑같아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고 떨어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말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맨날 싸워댈까? 말싸움하는 것들 보면 참 너무나 답답해요. 저들은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고 하고 뭘 위해서 한다고 하고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저들을 아름답다고 보실까? 우리 국민들의 시선도 저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다고 한심하다고 혀를 끌끌하고 차는데 자기들만 몰라요. 자기들만.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서 쓸데없는 싸움에 빠져서 정말 나라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저들의 모습들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이 논쟁은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나아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말을 하고 욥이 그들에게 대답을 한 다음에 논증 전체에 대한 욥의 최종적인 대답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엘리바스의 말에 무슨 변화가 있다고 여러분 느꼈습니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어요. 애석하게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요. 욥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대고 그냥 그저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욥은 의인이 아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결론이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변함이 없는 아주 확고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좋은 의미에서 정말 그런 사람한테 해주는 얘기지만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어떤 표현이 가장 적당하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집불통.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물론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성도들은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좀 헌신합시다. 더 열심히 냅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뭘 더 요구를 합니까? 역정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하는 대단한 고집쟁이, 고집불통의 모습이죠. 엘리바스나 욥의 다른 친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나 자신에게 이런 답답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욥의 친구들 변함이 없어요. 아주 그냥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일관돼 있어요. 엘리바스가 오늘 말씀 읽었지만 어떤 말로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욥은 너무도 악하고 그 허물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일련의 질문에서 지금도 자신이 의로운 자고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죠. 물론 여러분, 이 질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내리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하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으시지도 않고 인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득을 얻으시는 것도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아주 공평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평가한다고 해가지고, 심판을 하나님이 그 말에 따라서 심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굽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벌하시는 분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단지 욥의 그 죄악을 증명하는 것뿐이지, 욥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경건하거나 온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너는 너의 죄악을 증명할 뿐이다. 이거예요. 욥은 뭐예요,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엘리바스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욥의 죄가 뭐예요? 뭐라 그래요? 욥을 향해서 너 교만하다. 교만하다. 욥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만큼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 교만이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어. 너 교만하지 마.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께 이득이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엘리바스의 불쌍한 한 단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욥은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닌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가까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여러분 엘리바스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너무 멀리 계신 분이야. 너무 멀리 계신 분이야.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가진 존재.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말과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웃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거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작은 헌신도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을 부릴 때도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눈물로 하소연할 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엘리바스처럼 창과 같은 말로, 칼과 같은 말로, 가시 같은 말로 형제를 찌르기만 하는 그런 차가운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욥의 죄를 지금 여기저기에서 어떻게든지 욥의 죄를 찾아내 보려고 지금 아주 노력을 하고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욥의 죄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당연하죠.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뭐 때문에 벌 받는가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 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건 없어요, 엘리바스에게. 욥이 누차 얘기했듯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욥의 그 죄 몫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고소한 죄목이 뭐예요? 뭐예요? 탐욕. 탐욕이래요. 자, 그래서 자, 지금은 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욥의 탐욕을 지목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 과거에 재산 더 모으려고 너 사람을 착취하지 않았냐? 그랬지? 또 네 권력과 그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갈취했지? 아유,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힘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이 고아와 과부를 네가 동정이나 했겠냐? 안 했겠지, 당연히.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엘리바스는요, 욥이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신 것도 모르고 자기 죄를 감추고 있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이같이 욥의 삶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지 의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꿰뚫어도 정말 잘못 꿰뚫고 있죠. 어떻게 욥의 죄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엘리바스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욥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은, 그죠? 여러분, 사람이 욥을 누가 어느 누구든 다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한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반은 나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반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확정하지는 않겠지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서도 보면 다른 사람한테 욥의 욥을 욕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욥을 비난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남의 말을 듣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 이건 옳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삼자 대면해, 삼자 대면. 일방적인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방적인 거는 이 세상에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 쌍방이지.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남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욥의 순결을 짓밟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쓸모없는 논쟁에 빠지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을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안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입술이 헛되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정말 유익한 하루, 복된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향기 나는 복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말, 향기로운 말, 쓸데없는 논쟁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말, 희망을 부르짖는 말, 우리의 말을 통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